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75페이지에 있고요. 어떤 경우는 274페이지에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한 2주 전에 하소천을 걷다가 우연히 들은 찬양인데 이 찬양이 근래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이 돼서 여러 차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엄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뒤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마다 오늘 드려진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도 이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무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완벽하셨고 하나님 언제나 정답이셨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모저모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또한 믿으며,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우리의 삶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잘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오늘 8.16 항복주일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전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립군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8.16 항복주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이 머문 숙소에 플랜카드 하나가 걸렸습니다. 이 플랜카드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패러디한 플랜카드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상소문에 나오는 글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일본이 발끈했고 IOC는 이 문구가 올림픽 정신에 배치된다고 내리라고 유권 해석을 해서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플랜카드를 내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일을 보다가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폄훼합니다. 반일 영웅으로 조선인들이 숭배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반일 영웅이라는 이 호칭은 일본인들이 얼마나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치욕스러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일본이 만든 단어인데 너무나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본과의 어떠한 대결이 있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을 반드시 무대의 역사 위에 올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는 정신적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기억에서 되살려서 일본에게는 다시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을 무대 위로 올리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76주년 8.15 광복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역학적 부도에 의해서 아직도 일본을 본인의 정치적인 역학의 도구로 삼는 질 나쁜 정치인들이 있지만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독립군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독립군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며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신명기는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라는 5번째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명기라고 하면 귀신 신자에 명령할 명자로 신명기라는 이름을 정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의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2번째의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되풀이한다는 것은 뭘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살았고 이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온 뒤에 모세의 진두주의하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율법적인 지침들을 하달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달이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십계명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계명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너와 내가 맺어야 할 언약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하사하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십계명을 받은 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간 때가 되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이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압에 도착한 모세의 인도함을 따르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일반적으로 모압 언약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 29장 1절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29장 1절에서 이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소위 모압 언약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도 따라오십시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에서 언약을 받았기에 대체적으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계를 둡니다.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책 레위기 그리고 그 다음 책인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라고 학자들은 연구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무엇일까?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신명기,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29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압의 언약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일반적인 민수기 10장 10절부터 신명기 29장 1절까지의 메시지는 이미 받은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 그 작업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신명기 2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이잖아요.
신명기 8장이라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맺은 언약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다시 설교하게 함으로, 다시 설교를 통하여 그 당시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곱씹는 텍스트가 오늘 신명기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미 어디서 들어봤던 여러 가지의 말씀을 다시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 본문이 오늘 신명기 8장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이 본문은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다시 확인하는 두 번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단어가 되풀이할 신, 명령할 명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책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의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주목해야 되겠는데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재확인하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확인하는 오늘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시할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것임을 다시 천명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그런 뒤에 오늘 2절은 대단히 중요한데 본문 2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러 하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설교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활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토라를 지키면서 생활했는지 보기 위함이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들이여, 이제 가나안이 목전에 보이는데 다시 강조하는데 그 옛날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명령한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의 번역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자카르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 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 예식을 통하여 할례 받은 아이만이 유대인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런데 남성분들 다 아시지만 여러분, 할례를 우리는 포경수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받을 때 그냥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 표피를 자른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게 할례 받은 자의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낳은 지 8일 된 아이라서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요,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라면서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남자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자카르가 뭔가? 자카르는 날카로운 칼로 성기를 뱀으로 남겨진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면 분명히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광야의 수많은 독사들과 해충들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맞기 위하여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신 것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던 이 모든 인도함에 대하여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마치 할례를 받을 때 성기의 표피를 자르며 그 흔적을 남길 것처럼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입혀주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입혀주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토라를 지킬 때 이렇게 앞으로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루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토라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여 내 백성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주제어 하나를 뽑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설교하는 본문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지체들에게 전했던 단어는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라입니다. 지난 주간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지난주에 보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감동을 만나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게스트로 나온 한 여성은 1초의 장기들을 1초 동안 정말 1초도 아끼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신혜림 씨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신혜림 씨는 남쪽에서 근무하는 장기 코디네이터인데, 그녀가 뇌사자가 발견되면 뇌사자의 유족들에게 장기를 이식할 것을 권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난주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와서
사회자들에게 이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부심, 여러 가지 일들을 질문받다가 이 코디네이터의 마지막 한마디의 멘트가 저에게 가슴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신혜림 씨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직업인입니다. 왜냐하면 뇌사자가 발견되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하여 유족들을 만나 상담하는데 잘못하면 제2의 살인을 범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기에 대단히 조심스러움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뇌사자가 발견되어지면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어서 곧바로 장기 적출에 대한 상담을 건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족들의 응답을 받고 장기를 적출하게 되면 적출된 그 장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혜택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1초가 아깝게 그렇게 분투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멘트가 이랬습니다. 기적이 뭐냐? 뇌사자가 발견돼서 그 뇌사자의 장기를 불치병에 걸린 자에게 이식시키는 작업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식받은 혜택자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이 나에게 임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수없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혜림 씨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기 적출의 혜택을 받은 혜택자가 장기 이식을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새 생명이 되었는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장기를 받았을 때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사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고 잘 살아주는 것은 내가 장기 적출의 혜택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잊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홍봉도 장군이 대한민국으로 서거한 지 70년이 지난 이후 유해가 들어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일본과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대일본 전쟁에서 최선을 다한 뒤에 왜 카자흐스탄으로 갔는가? 카자흐스탄에서 그는 나머지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국가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런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홍범도 장군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전 인생 속에서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행복하는 독립, 그 독립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하여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대만에 있는 수많은 지금의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지금 중동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사할린과 러시아의 북해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체 중에 아직도 그들이 꽃에 남아서 2세와 3세를 남겼던 이유는 뭔가?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광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전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정치적인 설교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독립군들이 국가를 위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싸웠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독립군으로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독립군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영적 독립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자임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사사기 6장을 갖고 큐티했습니다. 어제 말씀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체를 나누기 위해서 어제 보았던 사사기 본문을 다시 한번 곱씹으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비롯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 사사들을 들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배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 사사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 전년입니다. 기드온 사사가 나타나기 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다시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번에는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대단히 야만적인 민족이었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아라비아 민족과 함께 동맹하여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수확할 때가 되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얻었던 모든 농작물들을 싹쓸이했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토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숨어서라도 연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미디안이 알지 못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그리고 땅굴을 파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7년 되던 어간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하여 뽑은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드온이 곧바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5번째 배반을 당한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사를 부른 게 아니라 선지자를 한 명 세웁니다. 선자를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런 뒤에 선자를 부른데 어떻게 액션하셨는가? 사사기 6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장으로 읽어드렸는데 이걸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시간만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 했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함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열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병들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의 한 출신 환자가 가다가 본인의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 역시 그럴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고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갔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마리아 출신의 한 한센병 치유받은 환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에 가던 길걸음을 터닝하여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돌아온 한센병 사마리아 출신의 그 사람이 했던 것은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 개정판에는 살해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환자는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었던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감사했던 이 사람, 살해했던 이 사람의 이 감사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유카리스테오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했다, 살해했다, 이 단어는 이 뜻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그 환자가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주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기억한 것입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기억함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받은 것입니다. 유영남 권사님이 토요일 새벽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지병원에서 급격하게 혈전 완화제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헬기로 원주기독병원에 이송했습니다. 불과 1시간 반 정도 되었던 어간인데 원주기독병원에 옮겨서 CT를 촬영하자 이미 뇌의 2분의 1이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종잡을 수 없어서 곧바로 원주기독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주기독병원에서 응급실 앞에 대기하고 있는 권미십자를 만났는데 권 집사는 울음 말고는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도착한 아들과 함께 전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수술 불가능이었습니다. 순간 이성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딸을 보고 목사가 좌절할 수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를 생각하고 아들과 상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불가능이라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 그 아픔을 보고 감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냉정하게 아들과 함께 상의했습니다.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제 아들과 딸이 결정했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20년을 거의 섬겼던 유원사님을 앞으로 어떻게 모실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차에서 돌아오는 순간 제게 임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다. 지난 20년 동안 세인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셨던 유원사님이 있었기에 내가 덜 울었고, 대만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장길한 권사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 지금 세인교회가 있는 것인데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또 불러보고 또 불러봤습니다. 가사가 가슴을 때렸지만 저에게 임한 가장 강력한 이 찬양의 가사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가사였습니다. 세인의 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남은 여생 동안 망각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독립군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세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